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13장 본문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요한복음 12장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12장 말씀은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다음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잔치가 준비되었고 여기에 우리 주님이 초대를 받아서 함께 하시고 또 세 남매 즉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가 함께 한 것을 보았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잔치하는 일을 돕고 있었고 나사로는 함께 식사 자리에 초청받은 손님들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값비싼 그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부어드린 이 일을 보았습니다. 그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르다가 이 잔치집에 와서 열심히 그 일을 돕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하거나 혹은 불평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없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섬기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보다 앞선 그보다 앞선 부분에서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헌신적이고 열심이었는데 이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주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전혀 자기 언니를 도와주지 않는, 그래서 혼자만 힘을 들여서 수고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마르다가 마음에 참 이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께 불평을 하면서 내 동생을 저렇게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에서 참 불평하는 마음 속에서 주님을 섬겼던 이 마르다가 후에는 이제 주님을 섬기되 불평하는 마음 없이 온전히 자기가 봉사할 일을 봉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성숙되어가는 마르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부분에 있든지 간에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기를 기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와 같이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동기와 자세에 있어서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섬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는 이와 같은 욕구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이상한 일은 없다. 섬김은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참 의심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주님 믿었다고 하는 참된 증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것은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기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이런 사람은 참 이상스러운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실 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참 풍성하게 있는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섬기려고 하는 이 자원에서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참으로 이 모임 가운데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가끔 그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성도님들이 모여 계시는데 어떤 때는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에 함께 섬겨주실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아침마다 주차 안내하실 성도가 필요한데 그런 일에 함께 해주실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광고를 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특별 집회가 있어서 나오셔서 안내해 주실 분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는데 이분을 맞아서 대접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청소를 하실 분이라든지 무엇을 정리하실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이런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광고를 드리는 일이 있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무한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광고를 드리고 1주, 2주가 지나도 아무도 연락을 해 오시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굉장히 그 무한함을 느낍니다. 주님 앞에서 참 그 송구함을 느껴요. 이러한 일에 자원하는 성도가 이렇게 없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조병화라고 하는 시인이 계십니다. 아시죠? 조병화 시인. 그 시인의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그 아들에게 하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밤낮 없이 매일같이 쉬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집안에 뭐 빨래하는 일부터 옷을 깁는 일, 뭐 다림질을 하는 일, 부엌에서 하는 일, 뭐 얼마나 일이 많으십니까? 정말 쉴 틈도 없이 매일같이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 이 시인이 어머님 왜 그렇게 매일 일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쉴 틈도 없이 그렇게 고생만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얘야 죽으면 썩을 살인데 아껴서 무엇하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죽으면 썩어 없어질 살, 그래서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기 전에 그렇게 사시기로 하신 어머니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죽으면 썩을 살 아껴서 무엇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으면 썩을 살 아껴서 무엇하니? 예.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섬기시는 주님으로 나타나고 계시죠. 요한복음은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먼저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 전반의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주님께서 이 생명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 빛이라고 하시는 것을, 그리고 양들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양들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주님께로 오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주님 자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그 사역을 하신 것이 이제 12장까지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이 마지막까지는 이 사역하시는 대상이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는 사역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믿은, 주님의 증거를 받아들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입니다. 즉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이 사역입니다. 이 13장은 바로 그러한 사역의 이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이 부분을 일컬어서 주님의 다락방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일컫는 이유는 이 부분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 다락방으로 함께 가셨는데, 바로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신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락방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달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의 고별 메시지다. 고별 메시지. 13장은 바로 이 고별 메시지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요한복음 13장 전체를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13장부터 17장 21장까지 마지막 부분까지를 전체를 말하자면 압축해서 이제 개관해주는 혹은 도입해주는 그러한 한 절입니다. 이 13장 1절 속에 이후에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행하신, 가르치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행하신 그 사역, 이것이 이제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전에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복음서들과 함께 이 정황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날 저녁은 바로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모였던 그 저녁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그 저녁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떡을 나누시고 유월절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바로 그 저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좀 생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찬을 제정하신 일을 생략을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 이 긴 가르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참 다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13장과 14장은 그 다락방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5장은 바로 14장 31절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즉 다락방을 떠나셔서 그 뒤에 이루어진 가르침입니다. 15장, 16장, 17장은 주님께서 다락방을 나오셔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그 길에서, 그 길 중간에 주님께서 행하신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잡히신 그런 것을 기억을 하시겠죠. 여기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가르침은 다락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대인들, 그 중동 지역의 가옥은 보통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산층, 중동의 중산층 가옥은 3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맨 아래층은 카탈루마라고 부르는 장소랍니다. 이곳은 바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잠깐 들어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짐을 거기에 내려놓고 또 신발을 벗는 그러한 것, 거기가 1층이라고 합니다. 2층은 반도케온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이곳은 응접실이었다고 합니다. 응접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이 구조된 사람이 있었죠. 거반 죽게 된, 강도 만나서 그 사람이 이제 부탁되어서 맡겨진 곳, 주막에 맡겨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맡겨진 곳이 바로 그 2층 장소라고 합니다. 2층.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층이 있는데요. 3층은 아노게온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곳은 그 집에서 가장 조용한 곳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어떤 건물의 가장 위에는 우리는 옥탑방이라고 그러죠. 옥탑방. 근데 오늘날 옥탑방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곳이 옥탑방인데, 이 중동에서 이 3층 이 다락방은 가장 그 집에서 좋은 방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아주 귀한 손님들을 모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3층은 영적으로 보자면 이 주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또 영적인 사역을 행하신 장소, 그래서 가르침과 그리고 예배를 위한 공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일심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곳, 그게 다락방이었는데요. 바로 이 다락방은 바로 영적인 일들이 수행되는 곳,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께 기도하는 곳, 여기가 다락방이었습니다. 23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일들은 바로 이 다락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제 13장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아시고, 아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밑에 3절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다시 한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기 세 번에 걸쳐서 주님은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 시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부탁하신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모든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실체를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시간에 대해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는,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죠.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행하신 것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보통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제 임종이 임박했다, 가깝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러한 때 정을 끊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픔을 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을 끊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하는 애착을 보입니다. 숨이 넘어가는 그때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가족들과 혹은 부부 사이에 뭔가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사과할 일이 있었던, 잘못한 일이 있었던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이제 유산을 정리합니다. 이제 나의 재산은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생애를 맞이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에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기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유대인들을 이야기할까요? 제자들을 이야기할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을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신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은 곧 자기 백성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 바로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바로 자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사람들은 주님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을 믿은 그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12장 26절에 나를 섬기는 자, 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15장 8절에는 바로 나의 제자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14절, 15절, 26절, 27절에는 내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양. 15장 14절에는 나의 친구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장 17절에는 내 형제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표현들, 즉 나의 종들이며 나의 제자이며 나의 양이며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나의 형제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자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이제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텐데 돌아가시게 될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런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이것을 끝까지 수행해 가셨는데 그 사랑하신 표현의 방법이 이제 13장에서 한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곧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13장은 사랑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은 참 의미심장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저녁 먹는 중 이게 성경 번역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 어떤 영어 성경이라든지 다른 성경에는 저녁 식사를 하시고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개역 한글은 저녁 먹는 중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저녁 식사를 마치시기 전에 식사하시다 말고 갑자기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그렇게 하셨는데 4절 이하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여기에 일련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7가지 주님께서 행하신 그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거기에도 주님께서 그 7가지 주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과정을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께서 그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서부터 이 땅까지 내려오신 그 모습을 7 표현으로 모양으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일을 그 7가지 동작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빌립보서에서 표현된 것처럼 아주 겸손하게 되심을 설명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다시 겸손하게 섬기신 모습이 바로 7 표현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의 선생님께서, 우리의 주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지? 왜 식사하시다 말고 일어나시지? 그런데 실제 이때는 어떤 때였냐 하면 모든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유대 관습상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손과 그리고 발을 씻는 그 습관이 있었잖아요. 이 유대에서 손은 자기들이 다 씻었습니다만은 발은 특별히 이 귀한 가정에서 이 발을 씻는 일은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일이었는데 그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종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일을 해주었을까요? 종들은 같은 아마 유대인들일 거예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발을 씻는 이런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발을 씻는 그 일은 종들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이방인 노예들에게 시켰습니다. 노예들. 그래서 그 발을 씻겨주는 일은 그 가정에서 가장 천한 일에 속하는 것, 가장 천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종들조차 하지 않는, 바로 노예만 하는 그 일이었어요. 그게 바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래서 아무도 발을 씻지 않은 채 식사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상황이. 제자들은 서로 누가 나의 발을 씻겨줄까? 아마 이렇게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씻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 제자들이요, 유월절 만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아주 가까운 그때에, 아주 그 민망한 그 심령 가운데 있을 그때에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그러한 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서로 모인 그 제자들이 네가 더 잘났냐, 내가 더 잘났냐, 네가 더 위대하냐, 내가 더 위대하냐, 네가 더 잘 될 거냐, 내가 더 잘 될 거냐, 네가 더 높아질 것이냐, 내가 더 높아질 것이냐,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6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조차 그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서로 섬겨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의 상태는 바로
이러했습니다.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거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교훈하실 필요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제자들의 평생에 기억될 만한 아주 잊어버릴 수 없는 확실한 아주 분명한 방법으로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실물 설교였습니다. 주님이 직접 실제 행하시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송구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발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죠. 베드로 차례가 되었는데 베드로가 주여 제 발을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는 못하시죠.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런 천한 일을 어떻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아주 좋은 생각을 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무엇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지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를 파악을 전혀 하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송구스러운 마음만 가지고 있었고 제 발은 절대로 못 씻을 겁니다. 못 씻기실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을 안 씻겨주면 넌 나와 아무 관계도 없어.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또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제 발만 씻어주시지 마시고 제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더 반대쪽으로 이렇게 치우쳤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목욕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욕을 한다는 것. 그리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미 목욕한 자는, 거기에 모이고 있는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다 목욕을 한 자들일까요? 예, 그 중에 11명은 목욕을 한 자들이에요. 목욕을 한 자들. 주님의 구속의 공로에 의해서 그들의 죄가 다 사해진 사람들입니다. 목욕을 한 사람들입니다. 한 명은 아직 목욕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죠? 한 사람은 여전히 목욕을 하지 않고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의 공로를 입은 사람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미 목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또 다른 주님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데, 영생을 얻는데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2번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으로, 목욕 한 번으로 충분하게 됩니다. 여기 발을 씻는 것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목욕은 우리의 생에 있어서 거듭날 때 한 번 경험하게 되는 일이지만 발을 씻는 일은 우리가 매일같이 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발을 씻는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매일 걸어다니기 때문에 매일 발에 묻어오는 그 더러운 것들을 매일같이 닦아줘야 하는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은 구약의 제사장들의 이 성막 봉사를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죠. 어떤 분께서 13장의 이 부분을 주님의 물두멍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두멍. 성막에서 물두멍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섬기는데 이게 더러워지잖아요. 손과 발이 더러워집니다. 흙이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짐승을 잡을 때 더러운 것이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더러운 것에 오염이 되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매일같이 그리고 자주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바로 물두멍에서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주님을 위해서 성별될 때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부름을 받고 성별이 되어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때 그때 제사장들은 목욕을 하게 됩니다. 목욕은 그 한 번으로 충분했었죠.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주 물두멍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섬기면서 생활하는 이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묻어들어오는 이 잘못된 것들, 죄악들, 잘못된 생각들, 부정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매일같이 씻어야 할 이 필요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의미에서 바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가 나와 교제하는 그것은 조금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은 그 죄를 가지고는 주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상적인 교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씻겨져야 하는 것이죠. 교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씻는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물로 여기서 씻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정함을 주님 앞에서 자백하는 그 일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즉 말씀으로 씻는 것, 말씀으로 다시 깨끗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9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 앞으로 가서 말씀으로 매일같이 우리가 다시 깨끗함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자기가 자기 발을 닦도록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의 손은 우리가 스스로 닦을 수 있습니다. 발은 서로 닦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 서로 간에 바로 서로를 정결케 하는, 서로를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부정했을 때, 잘못이 있을 때, 죄악이 있을 때 그것을 지나쳐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날카롭게 지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서로 간에 발을 씻겨주는 데 있어서 아주 주의를 해야 된다. 자기가 이 대에 물을 떠가지고 가서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 그 물의 온도를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을 가져가서 씻겨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때 너무 차가운 물을 가져가서 발을 씻겨주려고 해서도 안 된다. 물의 온도에 유의를 해야 된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 때에 갑작스럽게, 너무 성급하게, 너무 격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뜨거운 물입니다. 또 너무 차가운 물은 지나치게 냉정하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러한 일을 또 진실하게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을 씻기는 것은 아주 천한 사람들이 했던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주와 선생인 내가 그렇게 했다. 즉 그렇게 하는 것은 얼만큼 자신을 낮춘 일이었는지 너희들이 보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선생이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주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주인, 통치자입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가롯 유다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가롯 유다는 상당히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롯 유다는 그 공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공금 관리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맡기지 못하는 일이죠. 그리고 유다는 바로 가룟이라고 하는 곳의 출신인데 이곳은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시골, 어부, 그리고 험한 일을 했던 그리고 세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었지만 유다는 도시 사람이고 세련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품이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그 모인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끝까지 유다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회개하면 된다라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유다의 마음을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라도 네가 회개하라. 이제라도 네가 나에게 돌아와라. 가룟 유다는 끝까지 거절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마음문을 열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룟 유다가 어떠한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고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참 한 분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모두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참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께서 저희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참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참 우리들이 참 겸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되 특별히 끝까지 사랑하는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저희들이 참 서로를 잘 살펴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참 이 아름다운 교회, 서로 덕을 세우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또 이곳에 모인 분들 가운데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참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있는,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참 이러한 분이 있으면 참 이런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참 주님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두를 기도합나이다. 아멘.